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2년 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점이 초막절 끝으로 바뀌지만 예수와 유대인 간의 논쟁은 계속됩니다. 내용은 대화 주제와 등장인물에 따라 세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37절부터 39절까지는 생수의 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40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에 대한 일반 유대인들의 두 가지 반응, 긍정적 반응과 부정적 반응, 또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는 예수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두 가지 반응, 부정적 반응과 니고데모의 긍정 반응, 부정적 반응자들의 반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7일의) 초막절 기간 동안 대제사장들은 금으로 된 통에 실로암 연못 물을 담고 순례자 행렬을 인도해 성전으로 가서 번제단 위에 붓는 의식을 행합니다. 제사장들이 그 통을 들고 제단을 돌 때 성전 성가대가 할렐 찬송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시편 113편과 그리고 114편, 115편, 116편, 117편, 118편을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남자는 주께 감사하라 3번을 외칩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건기가 끝나고 우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비의 은혜, 이른비를 구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종말에 성령을 주시는 영적 비를 기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깊게 살펴보면요. 37절부터 39절,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이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 초막절 행사의 내용을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제사장들이 앞에 서고 절기에 올라온 유대인들은 그들의 뒤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길러와 예루살렘 성전의 제단에 붓습니다. 이러한 예식은 민수기 20장 8절부터 10절에 보면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서 명령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대로 주님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총회를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오. 에서처럼 광야에서 물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통을 이어받아 초막절 농사축제를 통하여 추수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비를 간구하는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막절 마지막 7번째 날이 되면 이런 의식을 7번 연속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의 행진은 이사야
12장 3절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의 찬송을 드리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식이 맞춰지면 안식일처럼 일체 노동을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모여서 예물을 드림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3장 34절과 36절은 세 번역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일곱째 달의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또는 장막절이라고 합니다. 35절에 초막절 첫째 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동안 너희는 매일 주님께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는 다시 거룩한 모임을 열고 주께서 살라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것은 가장 거룩한 모임이므로 이날에 너희는 생업을 돕는 일은 아무것도 해서 안 된다라고 세 번역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의 초막절 행사처럼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게로 와서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생수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대한 구약적 배경은 많습니다. 그 중에 스가랴서 14장 8절에 그날이 오면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절반은 동쪽 바다로 절반은 서쪽 바다로 흐를 것이다. 여름 내내 겨울 내내 그렇게 흐를 것이다. 그리고 16절에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온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또한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의 주제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말하여 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에 이 강물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서는 온갖 생물이 번성하며 살게 될 것이다.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그 물도 깨끗하게 고쳐질 것이므로 그곳에서 아주 많은 물고기가 살게 될 것이다. 강물이 흘러가는 곳이면 어디에서나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위의 구절들은 한결같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을 통하여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시 살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생명들이 회복된다는 약속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대체하는 새 성전, 즉 자신을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을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보여주신 생명으로 상징되는 생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발생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속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40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선지자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도 구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사실을 반대자들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단지 예수님을 갈릴리 출신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열린 자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봅니다. 마음이 닫힌 자들은 항상 불신앙으로 인간 예수님만을 봅니다. 거부자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교만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험악한 말만 귀담아 듣습니다. 오늘날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성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45절부터 52절까지 보면 대제사장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 권위와 학식으로 경비병들을 몰아세웁니다. 자신들의 진리가 무조건 옳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했지만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진짜 예수가 메시아가 아닐까 의심이 되었습니다. 만약 예수가 메시아라면 자신들이 예수를 잡으면 후환이 두려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잡힐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십자가 사건으로 이끌 때가 아닙니다. 무지한 자들도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혹시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막절에 그 간절함이 예수님의 입을 통하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37절의 말씀처럼 민중은 목마릅니다. 당대의 지식인들, 지도자들은 그 영원한 인간의 갈증을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종교적 의식, 율법적 가르침이 바닥이 났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인생의 의미도 주지 못합니다. 단지 어쩔 수 없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가족들의 생계를 위하여 조직의 논리에 순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49절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지랭이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이 주 90년 유대교 해당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퍼부었던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자들이 저주를 말하지만 진실로 저주받을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당대의 지도층들입니다. 이런 갈등의 시기에 요한복음 3장에 등장했던 니고데모가 다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구약의 말씀에 맞는지 조사하여 보자고 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판단은 너무 이르다고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의 자신의 경험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들의 51절에 우리라는 것은 고대 유대 전통에서부터 주 1세기까지 내려온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71명으로 구성된 대사내들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최고 재판권을 지니고 있어서 종교 정치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글판 성경에는 공회나 의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52절 어느 사회나 그렇듯 어떤 사건의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는 그 사람의 배경을 살피려 합니다. 고정관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편견을 부채질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갈릴리는 주로 농촌이었으며 배우지 못한 자들이 거주했고 반대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종교 정치의 수도였으며 당대의 엘리트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우습게 본 것입니다. 지역적 편견이 잔뜩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어느 대학 출신, 어느 지역 사람, 어느 직장이나 어느 직업을 가졌는지에 관한 편견을 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직 성서의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모든 문제는 편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도 힘내십시오. 샬롬.